따름과 자기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소 이렇게 자신을 늘 괴롭히는 그 김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의 3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요. 그래, 좋다. 내 기도대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근데 내가 받은 축복을, 소원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을 늘 너를 괴롭히는 김 집사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넓은 아량이 너에게 있다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박 집사님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야,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박 집사님이 말씀하셔요. 제 첫 번째 소원은 넓고 좋은 집 한 채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너에게 좋은 집 한 채를 주겠다. 그리고 그 김 집사에겐 2채를 주겠노라. 2채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제 2번째 소원은 저에게 돈 10억을 주십시오. 10억을 달라는 이 박 집사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쾌히 응답하시고, 그래, 너에게 그럼 내 소원대로 10억을 주겠다. 대신에 우리 김 집사에겐 20억 원을 주겠다.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박 집사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전 그러시다면 제 3번째 소원은 저의 신장 한쪽을 떼어서 기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장이 한 서너 개 있나 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박 집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2배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박 집사의 마음이 혹시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닥쳐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는지, 단순히 그냥 자아성찰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하고 어떤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지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앞에 이야기처럼 그만큼 미웠던 것이고 또 그만큼 상처로 아팠던 것이겠죠.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악한 마음에, 상처에, 미움에, 증오에 그저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여주고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그 본문의 답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전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경 누가복음의 기록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나가시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던 모양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 또한 사실 14장 전체에 흐르는 배경과 동일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쭉 같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왔었죠. 첫 장 1장 1절에 14장 1절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
그 초초한 자리에 수종병 든 불치병 걸린 병자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의도된 연출을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함으로 안식일 논장에 휘말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정을 팠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도 이번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어져요. 잔치자리 상석의 자리를 다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상석과 말석의 교훈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처음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참석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지게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컨대 우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잔치자리에서 잔치를 다 마치셨고 예수님이 나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것이에요.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또 많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리를 걸으시면서 뒤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길을 돌이켜서 이들을 마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이어지신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따름의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따름과 자기 부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용인즉 이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지금처럼 내게 와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들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자기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우리 귀에도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첫 번째 조건보다는 두 번째 조건이 귀에 더 잘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감당키 어려운 예수님의 조건의 말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심벌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십자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떠오르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무엇이었냐면요, 죄인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형틀의 하나였어요. 십자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뭘 떠올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눈물, 이게 아니라 죽음을 떠올렸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디를 걸어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죽음의 길까지도 예수님처럼 걸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도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힘들지만 첫 번째 조건이 정말 난해하고 어려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더운 날 이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 또 처자식, 형제 자매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더욱이 자기 자신 목숨마저도 여러분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 전혀 뜰뜨름하고 반응 없는 이 표정들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 따르고 계셔요? 부모님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외아들 하나 정말 이 집사님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사님 여기 혹시 그 집사님 자리에 앉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묻고 싶어요. 그 아들보다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아들 미워해야 되는데 그 아들 미워하고 계신지, 그 아들 미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연로하신 부모님 미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오늘 성경 보면요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주석에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과장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여기 쓰인 단어는 이 미워하라는 뜻은요 원래 단어 뜻 미워하다가 맞지만 이렇게 과장법으로 쓰일 때는 그 뜻이 조금 경감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아니라 덜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주석의 도움으로 미워하다를 덜 사랑하라고 바꾸어 해석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멘 한 분 하셨어요. 그래도 마음 무겁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기쁘고 좋고 즐겁고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형제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요. 미워하다가 덜 사랑하라고 바뀐 것만큼 딱 그만큼만 마음의 부담이 줄었을 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죠. 또 오늘 말씀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에 빠진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여줬던 그 참 놀라운 모습들, 그 모습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 다 버리고 이단에 빠졌던 자녀들처럼 몸부림치고 그들 모습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올바른 따름의 모습과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사실 자신 없을 뿐만 아니라 썩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도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미워하라 혹은 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 말씀은요 28절로 35절까지는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의 비유, 그리고 소금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앞에 있는 말씀, 처자식과 부모와 형제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을 이 비유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봐도 또 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워주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망대를 세우는 큰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비용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진행되다가 비용이 떨어지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정확히 잘 계산하고 철저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요, 이런 비유예요. 1만 명과 2만 명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명과 2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배나 많은 2만 명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왕은요, 상대 2만 명의 적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나 마나 보나 마나 질 것 뻔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2만 명의 왕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 앞에 있는 비유도 그렇고요, 뒤에 있는 비유도 그렇고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뭐로 설명한 것이냐면,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쉽게 풀어 설명해 준 건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해하기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당시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은요,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간에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헤롯 안디바는요,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던 정실 부인을 강제로 이혼시켜서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실 부인이 누구였느냐? 정략 결혼한 딸이었는데 누구의 딸이었냐? 아라비아 아레타스 왕의 딸이었어요. 이웃나라, 거대한 나라 왕의 딸을 정략 결혼을 했는데 강제 이혼해서 쫓아보낸 거죠. 화가 난 이 아라비아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음에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을, 그래서 무참히 졌어요. 유대 땅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거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빗대어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 말씀하셔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결단과 계획이 요구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계획과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금 비유를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비유,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의 비유, 소금 비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소금 비유에서처럼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오케이, 알겠어요. 그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중도에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소금처럼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알겠어요. 뒷부분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 잘 알겠어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워하라, 덜 사랑하라, 아니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족과 둘러싸인 우리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소금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왔었는지까지도 철저하게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부정하고 처자식을 부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과 마음까지도 다 부정해야 되는 그 부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그래서 제로가 된 상태,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정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관계를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 판단, 가진 것 모든 것들 다 부정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 부정하고 다 비워낼 때 그 비워진 곳에 누구를 채울 수 있어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것 다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낼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이 세상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다 비워내고 계속해서 비워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낼 때, 하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채워낼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저 이렇게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에 다 대변해 주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다 깨끗이 비워내는 일, 제로가 되고 원점이 되는 일,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참된 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완전하게 죽어야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부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죽기까지 부정해야 우리 자신이 부활하기까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다 비워내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끝까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